주 성경책은 188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에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국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됨이냐? 우리에게 바데인가 메다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게인과 아라비아인들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더라 하더라. 아멘. 천재라는 말 하나 있었죠. 지니어스. 세계 역사상 천재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천재들이 있죠. 근데 요즘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IQ가 높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17세기에 살았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팡세라는 책이 지금도 유명하게 많이 읽혀지고 있죠. 근데 이 파스칼은 천재적인 수학자였고 또 물리학자, 페이지시스트였고 또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수학, 물리학 이런 학문보다도 영적인 통찰력이 깊었습니다. 파스칼의 대표적인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여러분과 여러분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느끼십니까? 파스칼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나뭇잎이 흔들리고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통해 바람을 안다. 믿음도 그렇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은 분명하게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이루어낸다.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파스칼 자신도 회심의 체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 반에 그는 혼자 있다가 그날도 기도하는데 불같은 성령의 체험을 이 천재가 하게 된 것이죠. 이 경험이 2시간가량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파스칼은 이 경험을 조그만 종이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종이를 자기 옷 안쪽에 바늘로 꿰매어서 항상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파스칼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유품을 정리하면서 이 글이 발견되었는데 이 글을 메모리알이라고 부르고 이 글은 아직도 프랑스의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 fire,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 세상과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소서. 복음이 가르쳐주는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영원히 주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파스칼이 불과 같은 체험을 했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을 그가 체험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2000년 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파스칼에게도 함께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계신 것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다음 주가 펜티코스트 선데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구약 절기로 말하면 오순절입니다. 2000년절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소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이곳은 제자들이 모이는 모임 장소였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 보면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 구분이 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약속의 예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리고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샬롬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날 드디어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 강림의 역사에 대해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둘째,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로는 들리는 분명한 강력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성령 강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에 보니까 온통 마른 뼈들만 골짜기에 가득 널려 있습니다. 이 뼈들은 너무 말라서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습니다.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에게 대언하자 뼈들이 움직이고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힘줄과 살이 붙고 피부가 덮입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에는 루아우, 생명이 없습니다. 그때 다시 명령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하니까 생기가 바람처럼 불어들어가 죽었던 뼈들이 살아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골짜기에 죽어서 널렸던 뼈들이 살아나서 커다란 생명을 가진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임할 때 일어나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순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오순절날에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 속에 급하고 강한 바람,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뼈 같았던 그러한 존재도 깨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뼈 같은 성도들도 일어나서 군대와 같은 생명력을 가진 교회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모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임하시는 그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과 같은 생명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로 태우듯이 그들의 죄와 그들의 연약함을 태우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었고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방언입니다. 다른 나라 말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는데 한 번도 이들이 말해본 적이 없는 다른 나라 말로만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오순절을 맞아서 페르시아, 중동, 소아시아, 로마, 이집트 등 많이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만 유대인들이 100만 명 살았고요. 유대 땅에 100만 명이 살았고 페르시아 중동 지역에 100만 명, 그리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10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날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이들은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기는 해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가 훨씬 더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120명에게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들은 무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지역의 말로 말을 하는가?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낮아가지고 좀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자 사람들이 놀란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또 유대 땅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발음하는 후드음, 목으로 내는 발음을 잘 발음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창한 다른 나라 말로 그렇게 외치는데 서로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어떻게 된 일이냐, what's going on 하고 이렇게 서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그날 바람처럼 그리고 불처럼 또 밤원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현상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바람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들렸던 바람 소리는 그 강력한 소리는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복음을 전파하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나는 말을 잘못해요. 나는 뭐가 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내게 채워주셔서 내가 그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올바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만히 머물게 하지 않고 바람처럼 세상으로 밀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불입니다. 불처럼 갈라진 혀가 제자들 머리 위에 나타났습니다. 불은 에너지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또한 불은 정결과 성화를 상징합니다. 태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도 불이 떨어지면 다 태워버립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태우시며 복음 전파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세 번째로는 방언입니다.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복음이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증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조차도 성령이 임할 때 그 능력으로 인해서 복음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바람처럼 능력을 주시고 불처럼 정결케 하시며 방언을 통해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죄와 고난에 빠진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이고 또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성령과 교회는 반드시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불교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몇 년이고 수행을 한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반드시 교회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교회를 태동시키셨습니다. 최소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점점 세워지고 또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에도 세워지고 아시아에도 세워지고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은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태초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3시, 즉 아침 9시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술에 취해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구약에 있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외쳤습니다. 이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찔려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누구나 용서를 받고 누구나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어디를 통해서 계속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명이 있고 이런 책임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공동체입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교회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맞은 사람들은 최소 12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성령이 임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기에 이들에게 성령의 표정을 나타내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습니까? 이들은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위기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얼마 안 되었고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언제든지 곧바로 끌어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목숨의 위협 앞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순종입니다. 신앙의 역사, 신앙의 열매는 순종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순종하려면 손해도 보여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시간과 내 목표를 주님께 맞추고 따라가는 게 순종입니다. 이 120명은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며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누구든지 뭔가 한 분야에 성공하려면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불교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거기서 뭔가 얻어보려고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목숨을 거는데 진짜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0명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이 땅에서 편리함, 안전함, 그것이 최우선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기 때문에 이들은 사명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내 목표, 내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콜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지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마치 오래전 같습니다. 또 지금 한국이나 또 이런 홍콩 이런 곳에서는 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한 번 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던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은 아무리 겉으로 보이기에 안전해 보이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향해 눈을 두어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조정하고 우리가 사명을 따라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팬데믹 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120명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순종하며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각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5,000명이 모여 있어도 제각기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그것은 성령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120명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한마음 되어 격려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며 강림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한마음 되어 신앙생활하고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곳에 그곳이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공동체로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복음을 증거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바람처럼 불어오시기를,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불처럼 태우시는 역사로 임하시기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방언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성령의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성령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령의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며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따르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